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송축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앞에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 이웃을 만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의 98% 이상이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는 대개 1%, 2%. 그래서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거인이란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지역사회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책에서 1장에 보면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라. 우리 몸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다. 그거는 사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 몸, 지체된 내가,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움직여야 건강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각각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거예요. 머리가 우리의 손발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몸이 건강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심장이 잘 뛰지 않아요.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뭘 진단하느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 따로 발 따로 놀아보세요. 건강하지 않아요.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지체가 같이 움직여질 때에 건강한 것처럼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막 경기를 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용하다는 의사들 쫓아다니면서 정신과 의사도 만나보면서 심지어는 용하다는 정집에도 가보고 굿하는 데도 가서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해봤을 거고 별걸 다 해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두론과 시돈 지역으로 오고 계시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내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정신이 질환으로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소문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학수고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빨리 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로 오시니까 달려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를 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반응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요청했으면 된다 안 된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잖아요.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우리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일을.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갈릴리. 갈릴리가 지금 저기 포런 바다,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죠. 저기서부터 두로, 그 위에 시돈, 대개 이 거리는 50km에서 60km 정도의 거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 왜 가셨느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끝부분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사람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먼 데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 하나가 중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방해를 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니,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면 왜 우리 동네 오셨어, 당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인종차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청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더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개취급을 당하는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뭘 보죠? 확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나는 의술로도 인간의 방법 무엇을 다 해봤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만은 하신다. 그분이 방법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100%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이 마음에 원하시면 내 병 깨끗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이 어디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뭘 저희 집까지 오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닙니까? 당신께서 시공간을 초래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내 하인이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즉시 병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팔매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이 병 고칠 수 있는데, 이 분명한 믿음인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가지? 그래서 뒤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가서 잡은 거예요.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밀리고 밀리는데 누가 무슨 손을 대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어야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544장인데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지요? 겸손입니다. 겸손. 끝까지.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인내하면서 강청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계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왜 그래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마음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적은 겸손의 결과였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주께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포기를 모르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해답인 걸 믿으세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딸의 귀신 병을 고쳤습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10년 넘게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야 정말 대단하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내 때문에 10년 동안 다녔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내 관심은 대학 때부터 시작한 주식, 이것만이 나의 관심이었다. 결혼 후에도 주식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출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아내 모르게, 결혼하기 전에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중독이.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서 또 계속 주식에다가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하고 그러다가 이게 수억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또 그랬더니 아내가 싸매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이젠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부채도 부채고 아내가 저러다가 또 떠나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런데 이틀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버쩍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펴놓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런데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을 찾으면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료와 증거를 갖다가 대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가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읽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 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니까 주식이 이제는 보기도 싫어져요. 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은요, 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을 딱 하면은요, 이게 팍 올라가요. 팍 올라가는 순간에 팔아버려요. 그럼 개미들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미 늦었어. 딱 사고 나면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식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큰 것 한 방을 노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과 동행일기, 예수님 동행일기,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하루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일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동행하지 못한 걸 쓰고, 또 동행해서 그날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내용을 쓰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세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